며칠 전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신의 악단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그 관람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 거기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이 북한군 장교가 광야 같은 눈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지금 광야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복음성가 찬양, 광야를 지나며 나옵니다. 근데요, 이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지금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인류가 광야를 지나는 중.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도중 광야를 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처음 느낌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을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또 밤에는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추위를 피할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 광야는요, 맛있는 먹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재미난 유흥거리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나쁜 자극을 받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나갑니다. 좋은 자극을 받으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갑니다. 근데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판단은 누가 할까요? 그 판단하는 자신, 느끼는 자신이 합니다. 반응하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거 좋은 거다 그러면 긍정적 반응이 나가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거 나쁜 거다라고 여겨지면 부정적인 것이 나갑니다. 그리고 훈련된 정도에 따라서 반응이 또한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긍정적 반응이 나가고, 요거를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면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충격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요? 불평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과 원망에 빠졌을까요? 고난이 왔기 때문이었을까요? 상황이 어렵고 불편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광야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광야의 의미를 정말 그들이 올바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원망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이 고통에서 노임받는 것,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한 결과가 뭐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걸음입니다. 해방의 증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가나안으로 향해 나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정말로 명심했다면, 확실히 깨달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그마한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의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불편함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이 정도 어려움쯤은 아주 가볍게 참아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다면 이 정도의 불편함쯤은 정말 기꺼이 감당했을 겁니다. 아니,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들은 많은 증거를 보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이 직접 그 밑으로 걸어서 나오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언약하셨다면 그곳에 도착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포기하고 버려두시겠습니까? 실패하고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행여 사람이 이런 일을 주도했다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능력이 부족하여 그래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들을 지키시기에 충분한 능력, 이것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또한 그들이 출애굽한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거,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청년이 옛날에 하더라고요. 목사님, 출애굽 1세대들은요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 못 봤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이건 광야의 과거의 일이었고 그리고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그걸 그들이 매일 먹었어요. 항상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지금도 눈을 떠서 바라보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언약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많은 증거들.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도 닳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다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빠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 때는요, 이 광야보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신앙인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른 가치관도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는데 과연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그들이 그 주변에 죄악과 우성에 잔뜩 물들어 있는 그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죠. 근데요, 실패했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 탈락, 끝.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들,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훈련장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려는 그들, 온갖 고통과 눈물로 정철되었던 그들의 인생을 이제는 불의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바꾸시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서는 이제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위에 계시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연약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그들은 인내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의 불편함을 그들은 견디게 됐습니다. 인격의 훈련도 받았죠. 이전에는요,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화내고 바로 분내고 바로 불평하고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온유한 사람들로 변화가 됐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광야는
절대로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복이었죠.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 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졌다. 명목의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보다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이전의 모세는요, 자기 성질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하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나그네들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요 실제였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천국은 반드시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부족한 곳이에요.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오늘도 태양이 떴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공기를 호흡하고 숨을 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안에서 지나는 광야는 사랑이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훈련시키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원래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낙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 흘릴 수밖에 없고 애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받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곳은 훈련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훈련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잘 훈련돼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성숙되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천국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